네, 오늘 민수기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서 21장 첫 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 역사와 능력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불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싸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착한 거 아니냐,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삶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을 꺾는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불신앙은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깊은 속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21장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 자기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시 홍해 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그 앞장에 보면은 21장 1절에서 3절에 그 현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가나안 땅 여기 아라세 왕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그 땅에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결정적인 문제와 사건과 사고 앞에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하느냐? 원망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다 죽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돌아서 가야 돼? 홍해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다 무너지니까 이 원망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1장 5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원망이 나오는 거죠. 21장 5절에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없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 먹는 것까지 원망하는 겁니다. 이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급한 거예요.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이것저것 막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살고 싶고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불신앙의 시작이 뭐냐? 의식주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강야에서 죽게 되었도다. 돈 없는 것에 대해서 빨리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인도와 그 능력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너무 악합니다. 너무 못됐습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는가. 이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든 의식주를 책임주시고 생필품을 다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전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죠.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지금 먹고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마음에 안 들고, 만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1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은요,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나 불이익이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것에 대해서 딱 차질이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얼마 전에 누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교단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강단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2단 중에 2단이 하는 메시지다. 막 그렇게 막 적어놨어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고 성취되도록 하는 것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기 말을 성도들한테 믿도록 하기 위한,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들이 뭐라고 달렸냐면 그렇지요 이러면서 강단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교단에 10수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거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강단 말씀 전달하라 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이런 글들을 올렸어요. 자, 강단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생기기 전에 주일날 강단 말씀은 예언과 계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단에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항상 예언했어요. 죄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징계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회복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사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민족을 만들어서 원래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근데 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오실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왜 붙잡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계시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막 글을 적고 거기에 대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믿었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자신들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인도받기 싫고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우리를 왜 다시 홍해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느냐? 왜 돌아갔느냐? 아라세 왕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도록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돌아서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불신앙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불신앙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하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는 거죠. 막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 제일 잘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의 천사로 심부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서 공중 가운데 쫓겨나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성취의 응답이 뭐냐? 오늘 문제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게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불신앙 확인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지 사람하고 의논해서 확인받을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글들을 적은 사람은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붙잡고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말씀 성취의 응답이 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것이, 그거를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이 없는 거죠. 저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은 싹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구나.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등불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깜깜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이런 불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원망하는 마음 속에 내 계산과 내 계획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불신앙하는 그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움이에요. 이제 들어가야 돼. 족속들과의 싸움. 한마디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21장 1절에 보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라스의 길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포로 삼은 거예요. 예, 사로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1장 1절에 아랏 여기에만 21장에만 기록된 것만 봐도 아랏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죠. 이 왕도 있어요. 예, 31왕의 7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장 10절에서 35절에 보면 21장 10절에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은 헤돌론 쪽 광야에 광야 이에바람에 진을 쳤고 예, 그 다음에 모압 족속입니다. 21장 10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압 족속 쭉 읽으면은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바산의 왕이 또 여기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길을 지나가는 것을 다 막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자 22장부터 보면은 이 모압의 왕이 또 발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현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가는 길마다 다 막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은요, 이들을 못 이겨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아랏의 왕이, 그 다음에 모압의 왕이, 아모리의 왕이, 바산의 왕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전 민족을 이끌고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으려고 막는다는 건 자기 땅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요, 사탄이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짜 새가족들은요, 무슨 얘기합니까? 막 우리 친척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남편 믿어야 된다고, 우리 자녀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주변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최고 대상입니다. 전도 선교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제 주변이 다 불신 현장이었기 때문에 내 산업 현장,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 학부형들, 우리 친척들, 친가들, 나의 가족들이 다 전도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처음에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제가 말씀 속에 양육을 받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요, 어느 날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팀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이 저를 거기 딱 넣었는데요. 전도팀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최고로 좋았던 게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까지 인도하시는가. 그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그거를 거의 5일씩 했어요. 월화수목금에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강의를 계속 받았어요. 제가 막 가슴이 터질러 그랬어요. 막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물론 그 현장에 대해서 조금 어두우셨지만은 저는 그런 교육을 처음 받아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정말 막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 파노라마처럼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 교회에서 한 22명, 3명 정도 뽑아서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절반 이상은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기분 나빠하고 뭐 대적하고 왜 그러냐. 그때 그 교회에 부목사님 2분 계셨는데 한 분은 현장 뛰시는 분이었고 이 목사님은 그 현장 뛰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현장을 뛰든지 안 뛰든지
주의 종은 강단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현장 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그것을 지도받고 교육받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딱 성경이 딱 이렇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목사님이 딱 그렇게 풀어주니까요.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뽑힌 자구나. 저는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막 그 현장에 미치듯이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 중에 또 목사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목사님 계속 이 설교하시는데 이따가 한 자세로 10몇 명이 앉아가지고 20몇 명 중에 절반이 앉아서 기분 나쁘 점심시간에 우리 아침부터 오후까지 했거든요. 학원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맡겼는지 저는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그 일주일이 좋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와 우상 숭배자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이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싸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성도들과 불신자들과의 이 현장에서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뛰어난 영웅들이나 인물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언약 밖에서 나왔어요. 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공하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그것을 다 가지고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는 자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웅이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태교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웅이니 인물이니 훌륭한 사람이니 그런 게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 속에서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고 목회자가 됐더라면 아마 우리 개인교회든 다른 현장이든 직장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산업하시는 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고 제 산업과 직장 현장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전혀 제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했다니까. 그 성령이 저를 쓰시는 데는 막을 자가 없잖아요. 왜?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져요. 정신병, 우울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능력 전달하는데 그냥 말씀 전달하는데 그들의 정신병이 낫고 치유되어지니까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소리 안 하는데도 그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해서 직분을 받고 주일학교에 사역에 헌신하고 심부름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불신 현장에 갔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의식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했는 거라고 예배기도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학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원장들 모임에도 나가고 세미나도 나가고 별 난리를 다 했는데 다 필요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학원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예,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 세상 현장에서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의 근원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과 지금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네 번째는 어떤 싸움 해야 되냐? 자신과의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해요. 내 환경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은 낙심하고, 그 다음에는 실패합니다. 실패. 영원한 성공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성공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환경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길 하나 돌아가는데 그거 하나 보는데도 자신을 나는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다. 뭐 내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뭐 나는 막 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 그대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되면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며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서 불뱀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뭡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속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
4장 7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 잘한다 성공한다 해도 어느 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나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깨어질 것 같은 정말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안 믿었으면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 이 구원받은 자들의 싸움이 다른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가장 고단하고 어렵고 고통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끝없는 불신앙의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불신앙을 많이 하느냐.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이들은요 자기 민족이 사로잡혔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해를 받은 거예요. 우리 민족에 손해가 끼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존심, 그 다음에 뭡니까? 손해, 이익,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겁니다. 여기에 뭡니까? 집착하니까. 그래서 왜 끝없이 불신앙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영광을 위해서는 불신앙도 안 되겠죠. 자신들의 자존심과 이 손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한마디로 삶의 중심이
자신과 자기 민족.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명령했는데 자기 민족만 생각하다가 그 선교를 다른 나라에 다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민족이 잡혀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라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것 때문에 홍해로 길을 돌렸어요. 바로 불신앙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로 불신앙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쟁 속에 나갔다면 아무것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홍해로 돌아서 가든 홍해 바다로 들어가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감사보다는 돌아가는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져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왜?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이긴 것처럼. 참 이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받은 응답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내 계획을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확보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불신앙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중심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자존심과 행위대로 가는. 그러니까 4절에 바로 이제 마음이 상해가 기분이 나빠져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는데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어딥니까? 애굽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아론 어디 갔습니까? 지난주에 죽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은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없는 불신앙의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 4절에 마음이 상했다고 해요. 마음이 상했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까지 다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6절부터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낸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감사할 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돈을 받았다, 건강을 받았다, 이런 거 갖고 자꾸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거 1번이에요.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럼 몸에 병이 계속 안 낫는다. 원망해요, 원망 안 해요?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거는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24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오늘 내가 굶주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요, 돌아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자존심에 기스난 거죠. 내가 가나안 땅에 확 들어가서 그들을 막 무너뜨리고 급한데 다시 옛날로 왔던 홍해길로 돌아가는 것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그거 또 해야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포로로 종로로 됐던 거기서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가르치고 모든 우상을 제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와 경배를 가르치신 이런 모든 것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는데, 뭐, 옛날에 나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불신자 때 거지같이 살았어요. 영적인 고아로, 영적인, 뭡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강간당한 완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에 완전히 절여져서 각종 정신병과 정신문제와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항상 감사 속에 기뻐하고 24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뭐를 주셨어요? 불뱀. 자, 이 불뱀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끝없이 불신하냐면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눈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 이게 불신앙의, 끝없는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냈잖아요. 뱀. 창세기 3장에 누가 하와를 깹니까? 뱀이잖아요. 예. 뱀 자체가, 그 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 이 뱀 자체가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 속에 들어가도록 미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지난 교단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정말 우리가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거만하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마치 그 성공을 이룬 것처럼 내가 마치 그 부흥을 이룬 것처럼 내가 마치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딱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불평, 불만, 원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목전까지 입국 전까지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끝없는 불신앙이 뭐냐? 이 뱀, 이 죄성 속에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끝없는 불신앙 속에 있다는 것.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없는 불신앙이 뭐냐? 네 번째 이 뭐냐? 이들의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자, 이 조급함은 에돔왕이 거절했는데, 여기 아라세 왕이 거절했는데 행군을 바꿨다. 홍해 쪽으로 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죠. 왜냐하면 이 홍해는요 가나안 땅하고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마음에 빨리 쉬운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뭡니까? 더 이상 고난 속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고난이 아니라 나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빨리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좀 안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오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자. 똑같이 광야에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매일 주는 만나와 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조급할까요? 조급 안 할까요?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광야에서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그런 불신자로 살면 고난 없습니까? 다 고난 오죠. 그 고난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조금도 평안이라고는 없고 조급함.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 신앙생활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참 소망을 두고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예인교회도 모여있을 이유가 없죠. 더 좋은 데로, 더 큰 데로, 내 능력 주는 데로 가면 되지. 근데 알고 보니 능력이 없어. 나를 바라보면 낙심이야. 그래서 모여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향한 교회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남들에게는 없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냐? 왜 나에게는 경제 문제가 있냐? 왜 나에게는 질병이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왜? 나는 질병 없으면 반드시 불신앙할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 있으면은 딴 데로 튀길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을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고난과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차피 가는 그 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없는 불신앙, 조급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욕심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응답받기 어려운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 목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예, 2장 8절에서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7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이 뱀이라고 했어요. 이 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므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모든 제약이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소서. 이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다른 방법 안 쓰고 약 찾으러 안 다니고 빠른 해결죠. 빠른 해결.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해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죄에서 빠져나와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겁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불신자처럼 살다가 돌아왔을 때 또 많은 새가족들도 그래요. 문제 닥치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오만 불신앙 다 하다가 마지막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문제 터지면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들이 여전히 불신앙은 했지만은 회개의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빨리 모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구나 이걸 바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깨달아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또 원망하고 이랬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왜 자기들은 안 주냐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때는 회개하면서도 원망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정말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광야 40년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잘못했는데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토록 불신앙하고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이들은 정말 허수아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치유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거,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이 뱀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이 죄를 상징하는 뱀을 바라봄으로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 이전에 저 십자가에 원래 누가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죄의 상징인 뱀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속에 들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노뱀도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현장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정확하게 전달 안 되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나는 원래 저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종교도 체질이 있다고, 누구는 기독교 믿어야 되고 누구는 불교, 이런 거잡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복음을 제대로 설명 못한 거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 그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전 세계가 보고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데 노뱀을 바라볼 때 치유됩니다. 불매고 나서 그들을 물어서 죽였어요. 이 불뱀 때문에 죽은 자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노뱀을 바라보는 이 믿음 속에 들어올 모든 성도들, 그들이 치유되어져서 또 이 불뱀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선교에 함께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치유하시는 여호와. 오늘 현장의 전도에서 구원받은 새 가족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부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의 병, 육신에 무너진 모든 삶과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어요. 저는 특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최고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부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던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더라니까요.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왜 보험 들잖아요. 보험. 저는 보험 다 깼어요. 왜냐면 옛날에 의료보험 중에 도장 찍어서 다녔는데 매일 365일 도장 찍던 우리 아이들이 몇 년 동안 클 때까지 20살 넘어서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이렇게 하면 잘 못 보지만 그때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치과에 한 번 가고,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져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다가 한 번 가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이런 현장에도, 우리가 능력으로 고쳐주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양육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노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노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죄와 저주 아래 들어가 있을 때마다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레위기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진도 아래 들어갔을 때도 불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노뱀을 바라보면서 이 노뱀이 이 장대 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참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노뱀이 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까 말씀을 하나 빠뜨렸는데, 출애굽기 여기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기 15장 26절 아시죠? 이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뱀도 예수 그리스도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 아니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완전한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온전한 구원 속에 들어감을 자신들도 누리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 십자가가 죄인이 사형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매달렸을 때는 쳐다보는 자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세계 선교의 신고를 했던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치유와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병들어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세상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증인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생명운동이 전 세계 현장에 전파되고 죽어가는 불신 현장, 병든 불신 현장, 후대 현장까지 전달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에 응답받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